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왕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통해 그 왕에게 이제 왕에게 훈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2, 3절은 바로 왕인 자녀가 왕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 안에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과 또한 이 어머니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 또 이제 교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 이 페미니즘의 한 양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옛날은 이제 여권 신장 운동 또는 남녀 평등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전부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한 시대적 조류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맨 처음 차별을 받았던 부분이 참정권이었거든요.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는 그리고 지성을 갖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투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산층 백인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인종 차별적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괄호는 백인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학적 용어는 우리 같은 이제 황생인종이나 흑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이제 이러한 이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자, 남자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 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서 주권적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게 남자, 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남자라 그래서 또 여자라 그래서 그 무엇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별적이거나 또 불평등하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질서가 이제 잘못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의 처음의 시도는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이제 가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원래 페미니즘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원래 페미니즘은 그 여자들의 그 불평등한 어떤 사회 질서와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건데,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을 동물적 수준으로 내려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한 인격의 주체입니다만 성적 정체성이 원래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허무는 게 이제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이제 그 페미니즘의 한 조류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엄청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도 여성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똑같이 제공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어머니, 이제 여자의 이제 어머니도 이제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꼭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그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방법과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들의 무엇을 뭐 이런 책임과 사명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들이 2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번은 신의 숫자고 이거는 아주 최상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이죠. 내가 최고로 말하고 싶은 것, 최고의 소원이죠. 그런데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권면인 것을 밝히는 거죠.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3번째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사실상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를 임신할 때 이렇게 소원이 있고 또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그 소원은 또는 서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데,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제가 아기를 갖기 원합니다. 이제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럼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너는 아이를 갖고자 하느냐? 이때 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 이런 것들은 소원이겠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헤아려서 서원을 하게 되죠. 이 아이를 잘 키울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로, 또 이 시대에 또 어떤 영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원과 서원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로서 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소원과 서원이 일치하는 것임을 2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이 본문에서는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아이잖아요. 또 왕이 아니면 또 그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회의 어떤 영역에 참여하든지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이 자녀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이런 직업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으로 어머니도 함께 그 사명과 책임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이기 이전에 어머니가 아내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내이잖아요. 아내의 사명 또 아내의 창조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주셔서 남편을 돕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머니 이전에 아내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은 어떻게 그것을 이행을 해요? 남편을 통해서거든요. 남편을 도움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면 이제 그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아들을 돕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돕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훈계예요. 훈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이 바르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회 참여이고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힘으로 번역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군대도 되고 부도 되고 뭐 여기에 번역한 대로 힘도 되고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잖아요. 또 지식,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이라기보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포괄적이겠다. 그래서 내 능력을 여자들에게 이제 쓰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베풀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쓴다 그랬습니다만은 내 능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멸망시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오해되는 단어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홍수가 멸망이 아니라 씻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멸망시킨다와 씻는다는 완전히 달라요. 멸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 죄와 허물을 씻어낸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 자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하는 원래 씻다라는 뜻이에요. 씻다, 물로 씻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가 히필형입니다.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씻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씻게 하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왕들을 씻게 하는 길. 여기는 이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데레크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을 씻게 하는 길에도 주지 마라 그 능력을. 그러니까 왕들을 씻게 하는 길이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길이잖아요. 죄된 길이잖아요. 악한 길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멸망시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왕들은 멸망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속죄해야 되는 거죠. 구약으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곡해되어 있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 단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말고 왕들을 씻게 하는 길에도 그러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상반절에서 여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쾌락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여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왕들은요,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 지상에서 이루면서, 통치하며 이루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과 복지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욕망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싫으면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의 첫 번째 권면, 다시 말해 너 자신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그 능력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사명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이 세속적이고 정말 육체적인 것에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바르게 훈계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이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며 또한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안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을 하고 난 뒤에 잘하는 것이 되는 거지,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가외로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고 그저 공부 시간에 나와가지고 학교 운동장 쓸고 바깥에 휴지 줍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기본을 하고 그리고 잘해야 하는 게 있고, 또 하면 아주 더 잘하는 게 되는 게 있죠. 우리 예배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 예배는 사명이에요. 주일 예배는 사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렇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일 기도 같은 거는 뭐 안 한다고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면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기도, 주중에 모이는 이런 일들은 나 개인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일 예배는 모두를 위하죠. 나도 위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주중에 모이는 이런 모든 기도회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감동적인 일이고 자기 희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어머니의 사명, 이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세속성과 육체적 쾌락을 벗어나도록 훈계하는 일은 어머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절에 있는 우리말 성경대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왕들을 씻게 하는 길에도 능력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왕들을 씻게 하는 길, 그러니까 속죄해야 하는 일이죠. 후회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것과 이 종말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훈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또 사회적인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또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른 길 가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도록 훈계하는 것이 이 사회적 사명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씻게 하는 길, 속죄해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속죄해야 되는 원인이 이제 뭐 교만이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거나 또 불신앙의 길을 가거나 또 권력을 남용해서 피 흘리게 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렇게 세속적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회적 책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비판하고 훈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이 어머니의 사명, 이것은 현숙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명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방치함으로써 훗날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자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며 영적으로 거룩한 공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사명에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